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설교 주제를 좀 바꾸라고 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는 원래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바울의 열등감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열등감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원래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을 주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말씀 듣는 자세를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매 수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금식하며 매일 기도하며 성전에서 지켰다고 했듯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배 자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께 맞을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과거에 많이 저촉이 됐고 좀 제가 부끄럽게 생각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니 가감 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그 신학생들이 꼭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설교학이 있습니다. 이 설교학이라는 과목은 목사님들이 될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학문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고 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해석된 성경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그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배열을 하고 뼈대를 만들지, 그리고 거기에 무슨 살을 붙여야 될지, 그 완성된 스크립트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딜리버리,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지, 시선 처리, 말의 빠르기, 단어 선택, 악센트, 처음은 질문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은 선포로 끝내고, 뭐 이런 총체적인 설교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조직 신학, 구약 신학, 뭐 선교 신학, 여러 신학 분야가 있지만 가장 신학 분야의 꽃은 설교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느 신학교에 가보면 이제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근데 여느 신학교에 가봐도 없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청중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가르치지만 설교를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신학교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담대하게 전하라, 이 정도만 있지 대부분 성경의 말씀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다들 아시다시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앗이 좋지 않아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이처럼 성경을 보시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냐 보다도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지식천을 2에서 만든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다음 사용 설명을 듣고 슬기가 한 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Bill had a test coming up. She had a lot of studying to do. But 5 minutes later, she turned it back on again. She asked him to turn it off again. Yes. Forward to another successful launch for America's Space Shuttle Challenger. 4, 3, 2, 1, 0. And 26 Shuttle mission, and it is cleared to tower. However, the Challenger carried the first non-astronaut. Challenger, go at throttle level. Roger, go at throttle level. What? I'm very busy right now. Don't you remember how much the farmers suffered the last time we collected the data? Our articles have been censored, sir! Why? Why won't they listen to me? Read my writings. How foolish are they? Settle shut! 여기까지만 보시죠. 예.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 이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징기스칸은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쓸 줄도 몰랐는데 그는 세계를 제패했죠. 징기스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라는 타인에게 들음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말, 부모님의 말,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의 기관을 만드셨는데요. 귀, 눈은 다 2개씩 만들었습니다. 손도 2개고 다리도 2개인데 이 입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왜 입을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들은 것의 절반만 말하라고 그렇게 지으셨죠. 뿐만 아니라 뭔가 한마디 하려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2배의 정보를 듣고 2배로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뇌과학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1분 안에 말할 수 있는 단어가 200단어랍니다.
근데 우리 두 귀로 1분 안에 들을 수 있는 단어가 800단어랍니다. 그러니 말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4분의 1만 하라는 겁니다. 들은 것의 4분의 1만 하고 내가 뭔가 말하려면 4배의 정보를 듣고 배우고 말하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들을 때는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지만 말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배움이 멈춰지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실 때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마음은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라 라고 마음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헬스를 한 20년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중량도 많이 치고요. 또 뭐 시간도 2시간 이상씩 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한 만큼의 결과,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PT 하시는 선생님에게 운동하는 법을 조금 배웠는데 제가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운동하는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 운동만 하면 이제 팔 운동 근육을 2두 3두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고 팔 운동 하나만 해도 팔 힘만 쓰는 게 아니라 허리, 등, 배, 종아리, 발끝까지 신경을 써서 온 힘을 팔에 집중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균형 잡히게 되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 모시던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셨습니다.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의 신앙 성숙도는 말씀 듣는 자세와 비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계에 부딪혀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신다거나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결실을 못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말씀 듣는 자세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야고보 주의 형제가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죠. 그 편지가 그 흩어진 공동체들에게 읽혀질 때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반응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19절부터 25절까지는 한 4가지 정도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자세 이 4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이 4가지 유형 중에 3가지 유형은 잘못된 유형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잘된 유형이기에 혹시 내가 말씀 듣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잘된 바른 자세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말씀들을 다 잘 들으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성도님께 필요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시는 말씀이니 한번 잘 함께 은혜를 나눠보죠.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말씀 듣는 유형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성질을 부리시는 화를 내는 분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났을 때 성질 부리지 마라, 화내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해서 이 전제가 말씀 들을 때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 편지가 한 공동체에 주어져서 그 공동체 말씀을 잘 읽는 분이 일어나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마음이 탁 부딪혀 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저 야고보 선생은 저 편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하게 앉아서 펜대나 굴리니까 그렇지, 우리처럼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집도 없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제 과거의 경우에 목사님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업 정확히 해야 됩니다, 뭐 접대 문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시면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저 목사님이 사회생활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현실을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 현실에 와서 해보면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고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다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다 화도 내기도 하고 적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저도 말씀을 듣고 화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질이 나고 화난 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시든가요, 안 되든가요? 말씀을 듣고 막 화가 났는데 하나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 그렇게 되든가요? 아니면 자꾸 멀어지게 되든가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 전하는 자 입장이 아니고 말씀 들으시는 분 입장입니다. 철저히 본인에게 유익한 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성질을 부려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틀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보시죠. 요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뜻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서 도망을 가버리죠. 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서 그가 바닷속에 빠지게 합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게 하시고 거기서 요나는 회개합니다. 완전히 회개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3일길 동안 복음을 세세하게 전파해야 될 그곳에 하루길 대충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는 겁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근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운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든 겁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라고 그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4장 4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해서 지금 요나의 뜻이 틀렸다, 생각이 틀렸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럼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질을 부렸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버릇이 없습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5절부터 쭉 보시면 그는 포기하지 못하고 저 니느웨 동편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넝쿨 그 그늘 밑에 숨어서
니느웨가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그거 보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서 그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자 햇빛이 그대로 이제 요나를 내려쬐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4장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 자살 소동 벌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모세와 욥은 그 고통 때문에 그럴 법합니다. 근데 유난스럽게 자살 소동 벌린 2명의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나만 주님 앞에 특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7천 명 남았죠. 그 요나입니다. 요나도 아주 유난하게 자살 소동을 벌립니다. 내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보통 아닙니다. 주변에 누구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요나 같은 사람, 나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정 식구, 시댁 식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성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성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나가서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시기 전에 먼저 성질부터 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내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 밥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잠언서 22장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해서 이 화내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성질 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부터 20대 중반부부터 한 30대 초중반까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이 화를 냈습니다.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이 제 생각과 제 성경 해석과 달랐을 때 화를 냈고요. 두 번째, 말씀이 너무 길 때, 길어질 때 그때 이제 화를 냈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너무 준비 없이 하셨을 때. 근데 이때는 그러니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는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제 생각과 달랐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도 많이 화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제 신앙이 더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도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이런 버릇이 언제 고쳐진 줄 아십니까? 딴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매를 맞으니까 고쳐지더라고요. 매 맞으니까 앞에 강단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앞에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렇게 화가 안 납니다.
오히려 이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저 말씀이 맞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의 주시는 말씀은 들어라, 참아라, 저 사람도 내가 세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때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한테는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도요,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에 흠 많고 실수도 많고 완벽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고 고집이 먼저 나오면 자기 생각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는 성질 내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은 하되 성질은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과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주십니다. 좀 민망하고 화끈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시니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을 그냥 준비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잘못 듣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받아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형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듣다 보면 항상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처음 중간 끝이 5분만 들으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의뢰의 똑같은 말씀, 그냥 흔한 말씀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좋아하게 되냐면 새로운 말씀, 듣지 못한 말씀, 그리고 뒤통수 치는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뒤통수 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뒤통수 치는 설교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것을 전하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막 희열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설교가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더 가까이 가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설교자는 싹 빠져버리고 숨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설교 중에 뒤통수 치는 설교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박영선 목사님 그런 설교를 과거에 참 잘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나더 레벨이고요. 차원이 좀 다르십니다. 그분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하시고 그 분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설교가 마치 논문 발표하듯이 또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으시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듣는 자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자라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다들 밥을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컸습니까? 엄마 밥 먹고 컸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먹고 컸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식도 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도 가야 되죠. 근데 진짜 우리를 살찌우는 말씀은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오늘 그 나물에 그 밥 준비했습니다. 맛있을지 모르겠습니다. MSG를 조금 치려고 했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들으실 때 그런 MSG는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만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남는 것이 아니고 설교가 남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남으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 말씀 듣는 자세 중 잘못된 유형은 말씀을 잘 들으십니다. 졸지도 않고 은혜도 잘 받으시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됐습니다. 신을 속이는 자가 아닌데요. 예, 자신이죠. 예, 말씀을 잘 쳐넣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예. 이런 유형의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은 설교자에게 굉장한 응원을 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시덥지 않은 유머해도 막 박장대소 하면서 웃어주시고 한마디로 리액션이 좋으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전도를 10명 해야지 작정하십니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하면 하루에 10장씩 읽어야지라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작정만 하는 겁니다. 하지를 않는 분들. 은혜는 잘 받으시는데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분은 설교자에게는 굉장한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우리 감동받으라고 살아나라고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를 통해 이루시는 사명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항상 거룩한 부담이 뒤따르게 되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섭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게 목회자가 어느 한 주제만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데 그런 다양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들으시고 좀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으시고 행하시질 않으면 하나님이 또 많이 때리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혹시 하나님 앞에 많이 맡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유튜브 설교를 들으실 때도 잘 들으시는 방법이요 여러 목사님들의 다양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사실은 오늘 주일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 계속 묵상하고 한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 가장 이상적인 자세 네 번째 자세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판단해도 되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고 가짜면 그때 판단하고 비판을 하십시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말씀 받는 게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화면 다시 보여주시죠. 근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말씀을 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었냐면요. 첫 번째, 너그럽게 들었다. 이 너그럽게 들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그럽게 온유함으로 받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너그럽다는 의미가 고상하다입니다. 고상하게 예의 있게 그리고 교양 있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고상하신 분들은 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계속 화면 보여주세요.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고, 세 번째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실제로 실생활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헬라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로서 삶으로 실천하여 증명해낸다라는 뜻입니다. 현실 속에서 말씀을 실험해 보시는 거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잠수함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면 위는 보이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교회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베레아 교회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말씀을 들으시는 자세도 참 좋으시고 말씀을 대하실 때 아주 진중하게 대하셔서 실제로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잘 들으실까라고 곰곰이 보니까요,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중에 말씀 잘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두 분만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을 좀 소개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 퀴즈대 퀴즈 온 더 바이블 사회를 보신 최우진 집사님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그 몸의 폼도 품격도 아주 고상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어머니께서 83세, 84세 정도 되시는 영락교회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두 번 드리십니다. 한 번의 예배는 영락교회에서 일부 예배, 직접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한 번의 예배는 집에 오셔서 인터넷을 켜시고 유튜브를 켜서 우리 기쁜 소식 교회 예배를 들으십니다. 매주일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같이 찬양 부를 때 이 화면이 우리 청중석을 향할 때 있지 않습니까? 청중석을 아마 폐회송 부를 때 딱 향하면 그때 아드님이 어디 앉았나 보고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아드님에게 보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보시면 멋진 내 아들 할렐루야 하고 아드님이 가운데 서 있는데 이걸 찍어서 보내십니다. 두 번째도 할렐루야 하고 탁 찍어서 보내십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또 인증해서 보내시고, 그러자 이 최우진 집사님이 어머니도 기쁜 소식교회 출석률 좋으신데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참석했나 해서 오늘 말씀은 내가 평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느낀 감정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감대가 느껴지며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나 또한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해 라고 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말씀 듣는 자세를요,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 듣는 자세가 좋으신데요, 그 자세를 우리 성도님들은 갖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 더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쌍둥이 엄마라고 제가 처음으로 알았는데요, 우리 이윤진 집사님, 지금 저 자리에 계시긴 하시지만 제가 집사님의 이름을 알기 전에 쌍둥이 엄마라는 별칭을 먼저 알았습니다. 집사님 결혼하시고 나서 애가 안 생겨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근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쌍둥이가 나왔다면서요. 네. 근데 한 2달 전에 예배를 저 자리 수요 예배 때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원래 그 예배에 그 눈물을 잘 흘리고 은혜를 잘 받으시기 때문에 은혜가 강하게 임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3주 전에 전화가 와서 아버님께서 갑자기 말기암에 걸리셔서 2달 전부터 항암 치료 1차는 마쳤는데 2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몸과 영혼이 너무 힘드시다고 해서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20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교회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셨는데요. 한 2012년도였나 봅니다. 그때 성경 필사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화면 보여주시죠. 성경 필사를 일일이 다 쓰셔서 2012년도 11월 20일에 완성을 짓고 제본을 한 다음에 한 권은 아드님 집에, 한 권은 따님 우리 이윤진 집사님 집에 다 보내신 겁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직접 손수 쓰셨습니다. 예. 그러니 천국에 가셨어도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를 남기신 겁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문설주에 기록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말씀을 직접 써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쓰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손가락 아프고요, 허리 아프고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랜 시간 쓰셨겠죠. 그걸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우리 매일 성경 생명의 삶 같은 큐티집을 놓고 그렇게 큐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셨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말씀을 적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에게 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보여주시죠. 36장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28절에도 여호야김 왕이 그걸 불살았습니다. 그때 다시 그 말을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기록했을 때 이 말씀을 나중에 누가 듣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라고 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아버님께서 성경 필사를 하시고 말씀 암송하신 것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 큐티 하시지 않습니까? 큐티집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는 일기장 있으시면 그것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자녀들이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저도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 성경책 봅니다. 성경책 보면 헌금 내시려고 그 헌금 껴 있고 또 감동받은 말씀에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이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말씀 듣는 자세 좋으십니다. 근데 그 자세 자녀들에게도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 불렀습니다. 시편 19편 찬양인데요. 주의 말씀은 안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힘이 주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